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최동훈 지사님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음향을 완전히 세팅을 해주셨어요. 지난주보다 너무 좋죠. 예, 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또 저도 찬양하기 너무 수월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최동훈 지사님과 또 회사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내로 또 찬양팀으로 또 방송 우리 실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현장 내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고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현장 내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새성전을 허락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전에 우리 인사하는 인사가 있죠.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강해 시리즈 2.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장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유딩이라는 표현을 좀 썼죠. 그러면서 제가 실제 유딩인 저희 막내 늦둥이 하민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저희 하민이가 아주 좋은 예화거리를 저에게 선물해 줬어요. 오늘 설교하시라고 아빠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퇴근을 하고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한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몹시 고프더라고요. 근데 저희 하민이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뿌셔뿌셔 라면 과자. 그것을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른이지만 때로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과자가. 그래서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과자 좀 아빠 좀만 좀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하민이가 이만큼을 줬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딱 2개 줬어요. 야, 그래서 제가 저희 하민이한테 순간적으로 제가 이번에 설교한 설교 내용이 생각나면서 야, 이게 뭘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하민이한테 그랬어요. 하민아, 이거 누가 사준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엄마가 사준 그 돈 아빠가 준 돈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사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 아빠한테 조금만 더 줘. 그랬더니 진짜 좀 더 주더라고요. 이렇게요. 야,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우리 막내딸 하민이. 근데 이 모습이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쪼가리를 먹으면서 제가 좀 생각에 잠겼어요. 아, 그렇구나.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죠? 여러분, 우린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해 하실 정도로, 만족해 하실 정도로 우리가 드리고 있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하민이가 저에게 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한테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또 아빠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래, 나는 정말 완벽해. 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현장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도 내가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막 이따만큼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예, 이게 정답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스러운 마음. 그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그 표현이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뭐라고요? 사역이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강조를 하는데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1인 1사역.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인 2사역, 1인 3사역, 1인 4사역 하셔도 괜찮긴 한데 가장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사역은 1인 1사역이에요. 물론 내가 어떤 뭐 볼륨이 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역량이 돼서 한 분이 2가지, 3가지, 4가지를 막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사역은 1인 1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사역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사역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말씀은 똑같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 엉뚱한 짓 하는 이들, 그죠? 불평하고. 홍해 갈라줬어요.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불평하잖아요. 그죠? 밥이 없다, 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또 선물해 주시고. 예, 이거 뭡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봤어요. 야, 그랬더니 정말 은혜의 연속이더라고요. 은혜의 연속. 정말 여러분, 제가 과거 옛날에 제가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일지가 있어요. 그 일지 속에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이게 기록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미처 제가 잊어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었구나.
땅을 구입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기 규련동 중심 홈프레스 익스프레스 앞에 그 땅 1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하려고 했고, 요 코너 땅 구입하려고 했고, 이 땅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 땅은요. 이 주인분이 팔려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reasonable price, 좋은 가격에, 그죠? 그런 상황들을 제가 기억하는데,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책으로든지 어떤 간주로든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팔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됐어요? 우리 땅, 하나님의 땅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이후로 우리가 건축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랜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2020 위대한 도전 그러면서 이 축복 신청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많이 작성해 줬어요. 제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작성하기 이전에 규련교회에서 첫 번째로 우리 규련교회, 규련감리교회 작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현금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 부분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다시 한번 감격스럽고, 근데 목사님 자꾸 전화 안 받으시고,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섬겨드린 것으로 저는 거기서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되고 뭐 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규련교회가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대출 문제라든지 뭐 인천노회에서 무이자로 8,0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얼마나 잘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갚아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좋은 건축업자를 만났어요. 이 음향 시설하시는 우리 그 이경 대표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동부건설도 좋은 회사였고, 또 마지막 우리 외장공사 황호빈 대표님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묵상할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냐면 제가 이 과거의 일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사역에 관한 부분으로 잡아봤는데, 제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만 따라해 주세요.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생각대로 사역하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2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사역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역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해야만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뭘로 사역하죠? 내 정신력, 내 의,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바로 어떤 마귀가 들어와요? 잘 아시죠?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 섭섭해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섭섭하고, 이거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안 알아줘. 섭섭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의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역하시다가 힘드시면 안식년을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그 사역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 누군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식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으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힘드신 분이 계시면요,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저에게 항상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내가 먼저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그래야 그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역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 귀한 사역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실 것인가, 그 부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예, 민수기 10장 29절. 예,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 예, 되게 어렵게 표현하죠. 이건 누구? 천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모세 뭐예요? 누구예요? 처남, 그죠? 예, 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표현이 많습니다. 처남이에요, 처남. 모세의 처남에게 이게 사역을 제안한 거죠. 우리와 함께 가자. 예.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돼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호밥이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30절 한번 계속 읽을까요? 30절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호밥이 이 귀한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을 부탁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가끔씩, 아주 진짜 가끔씩 강권적으로 어떤 사역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기도하고 확신에 서고, 아, 이분이 정말 이 사역 감당해야만 이분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으로 어떤 부담감을 제가 가지고 거룩한 부담으로 사역을 제안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에 순종하시는 성도님이 계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리 전문가였어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길이 너무나 순탄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모세는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호밥이 이 귀한 사역을 거절했을까? 이 축복의 길을 왜 발로 걷어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호밥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편안한 현실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이 편한 거예요. 지금 갇혀져 있는 이 안락한 현실, 편안한 이 상황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호밥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죠?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 얘기 뭡니까? 사막으로, 광야로 같이 갑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밥은
지금 그 사막 가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여기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제가 해보니까 성전 건축도 똑같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예.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성전 건축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제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020 위대한 도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가져왔잖아요. 나눠드렸고. 근데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 왜 동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동참하셨을까요?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비전이 있는 분들은요,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다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시작도 없습니다.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고 나가시려면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비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미래, 이거와 우리가 말하는 비전과 미래는 완전히 틀려요. 왜 틀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요, 자기 의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이거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거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시나요? 2020 위대한 도전.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축복 신청서.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 신청서입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 내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축복 신청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신청서가 축복의 신청서라고 믿고 주님 앞에 들으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 기쁨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이 바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바로 증거예요, 증거. 예.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나와왔더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도 비전의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왜 이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만약에 모세를 따라갔다면 호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 리더가 됐을 것이고요. 그죠? 왜냐하면 길을 안내하는 사역을 맡겼으니까. 그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함을 통해서 이 사역을 거절함을 통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지금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몇천 년이 흘렀습니까?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제 입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다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며 나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호밥이 이 귀한 사역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모두에게 다 한 가지씩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그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은 무엇일까? 근데 그 재능을 땅에 묻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계속 읽을까요? 3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긴 길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31절 마지막 하반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의 뭐가 돼요? 눈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베테랑 가이드였어요. 이곳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호밥이 우리를 인도하면 가나안 땅까지 잘 갈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임자죠. 아주 최고의 적임자예요. 길을 안내할 사람.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쫙 그죠? 자기 뒤에 사람들을 이끌고 쫙 인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저도 우리 맨발 사랑방 이제 봄이 됐으니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가 계양산에 가면 맨발을 벗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제가 인도해서 가잖아요. 제가 맨발 벗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발이 엄청나게 아픈 것이고요. 제가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면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호흡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냥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그 새들백 처치라고 있어요. 그 새들백 처치에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기독교 방송 틀면은 자주 등장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매해마다 이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냐면 자기 본인 교회에는 1인 1사역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역이든지 다 하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화장실을 청소하고 어떤 분은 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주보를 나눠주시고 어떤 분은 주중에 오셔가지고 복사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그런 발렌티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론데스크에 가면은 이게 발렌티어들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무 일이나 나를 시켜달라고 이름을 적어놔요. 그럼 이제 교회 부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이름이 있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와서 뭐 종이를 접어주십시오. 뭐 주보를 접어주십시오. 이런 거 사역도 부탁하고요. 어디 청소해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역 신청을 한 거예요. 사역 신청란에 그렇게 썼대요. 뭐 잘하는 뭐 재능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하이파이브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을 하지? 아니, 하이파이브를 잘한다. 그래서 리거레 목사님이 이렇게 부교육자들과 논의를 했답니다. 사역 배치를 하는데 이분 안내를 시키자, 안내. 교회 안내.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만 전담으로 하이파이브를 해줘라. 그게 사역이에요, 이분의. 근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활발한 거 성격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새드백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이파이브 해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그러면 어른들도 같이 하자고 그래요. 어른들 막 해주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나 맞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역을 만들면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 예. 그 얘기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점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서바이벌해서 살아남으신 분들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서바이벌해서 뭔가 사역을 내가 만들어서 하신 분들 여러분 아니시겠어요? 그죠?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역을 시켜달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역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이파이브를 잘하니까 하이파이브 사역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귀한 사역 우리 남신도에서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도 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교육부 교육관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고 가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너무나 사역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토요일 날 오셔서 연습하고 또 이 세팅도 다 하고 너무나 좋은 사역이죠. 권사님들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이번에 여러분 자리에 있는 그 지정 좌석 있죠? 그것도 다 오려가지고 넣으시고. 근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일을 하려니까 재미나요. 이게 막 거꾸로 꽂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 지시를 제대로 못했다고 막 혼나고 그죠? 그러다가 이것도 종이도 꺼내야 되는데 막 안 꺼내지면 막 벌려가지고 막 꺼내시고 테이프 붙이고. 근데 너무나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지자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모여서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 간에 수공업 있잖아요. 뭐 인형에 눈 붙이고 뭐 바늘 깨고 뭐 호두 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다가 실수하면 돈 안 줍니다. 인형 눈알 붙이는 거 눈에다 붙여야 되는데 코에다 붙여보세요. 그거 주나요? 절대 안 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사역하다가 잘못했어요. 어제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잘 잘라야 되는데 삐뚤빼뚤 그냥 막 잘 자르셨어요. 그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교회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시다가 뭐 부러뜨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사역하다 실수했는데 그게 왜 흉이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역하다가 실수했어도 용납이 되는 곳. 할렐루야. 아멘. 사역하다 실수했을 때 웃을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다가 조금 미흡해도 그냥 웃어주세요. 괜찮은 거예요. 사역하다가 그랬는데 뭐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죠? 사역하다가 뭐 부러뜨려서 다시 한번 사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인 것이에요. 사역하다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교육관 너무나 감사하고 더 행복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손수 페인트를 칠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요. 이 세상에 어떤 기술자가 와서 칠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요. 아멘. 어제 제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미흡한 부분 좀 이렇게 좀 하고 왔는데 또 제 예전 목양실도 좀 치워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좀 가서 봤는데요. 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동해. 야, 바로 이거다. 이것이 사역이다. 조금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고 조금 삐뚤빼뚤해도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것이 사역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가 정말 뭐 비싼 일꾼들 불러다가 정교하게 칠했다 한들 여러분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뭐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제 성전 외벽을 제가 우리 황호빈 대표님과 스카이를 타고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붙이게 됩니다. 혹시 삐뚤빼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죠? 아멘. 용서해 주실 거죠? 아멘. 인부들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1,500만 원 인건비만 1,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황호빈 대표님이 그냥 우리 둘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순교의 마음으로 붙이려고 그래요. 제가 약간 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신 분은 스카이 잘 타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같이 붙이죠. 같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 교회 성전을 중에 가장 마지막 공정이에요.
마지막 공정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황호빈 대표님도 본인이 하고 싶대요. 사람 사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저도 굉장히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귀한 주님의 성전 제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이런 말씀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역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하는 자에게 뭐가 올까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계속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절 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역, 우리의 어떤 이런 주를 위한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32절에도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아요. 모세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역 감당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당신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을 호밥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이 귀한 축복, 이 축복의 자리를 그냥 거부해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호밥이 왜 이 복을 걷어찼을까? 이유가 있어요. 호밥의 관심은요, 온통 세상적인 축복, 세상이 말하는 복,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호밥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당연히 쫓아갔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외관공사 진행해 주시던 우리 황호빈 대표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황 대표님이 이제 첫 시공 그 건물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 대표님은요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와, 이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 왜냐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맨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거 판 인쇄하시고요. 퇴근할 때 인쇄하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건비 괜찮대 안 받겠대요. 그냥 재료비만 받고 해주겠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호밥과는 완전히 다른 분 아닐까요? 예, 호밥, 황호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근데 제가 우리 황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오늘도 아침에도 문자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오늘도 인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인쇄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럽니까?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죠? 주의 교회를 1호 건물로 내가 하나님께 헌물에 드리겠다. 내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 예.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호밥은요, 이 사람은 진짜 밥이에요, 밥. 이름도 진짜 호밥이에요. 아니, 왜 이 축복을 걷어찼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임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새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세 가지 질문 던져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호밥에게 기린돌을 맡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모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 제가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보세요.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쉴 길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 자, 아까 제가 그런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진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묵상 질문. 자,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들의 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이 되고 계셔요. 그죠?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눈이 되어주길 원하고 있어요? 호밥이죠. 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이들의 눈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눈이 되어주셔서 이들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천하의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 사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나도 조심해야겠다. 예. 이렇게 믿음의 사람 천하의 모세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삶에 적용해 주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이 모세의 고백 이 모세가 신명기가 마지막에 썼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죠?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자기가 호밥에게 나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본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신명기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의 사역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사역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하면 읽어가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멜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멜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멘. 자 호밥이 거절했죠. 길을 내가 그 길잡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십니다. 이거 뭔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세에게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름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천하의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신데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찾고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호밥을 찾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사역 속에, 사역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좀 센 메시지를 좀 전하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시험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안 받겠습니다. 안 받으실래요?
절대 시험 받지 마세요.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된다. 호밥 없이도 길 찾아갔다. 여러분 좀 세죠? 안 세요? 할렐루야! 예,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럼 뭐 나 사역하지 말란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가끔씩, 제가 가끔이라 말씀드렸어요. 아주 그냥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 나 없으면 남신도에 잘 되나 봐. 그래? 나 없으면 여신도에 잘 되나 봐. 나 없으면 청소?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호밥이 없이도 이들은 갈 길 잘 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세지만 이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이 빠지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굉장히 조마조마하네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됐고, 나 때문에 우리 부서가 잘 됐고, 나 때문에 뭐가 잘 됐어.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예.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규련사랑교회, 이제 새성전을 건축했고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음 마음에 품으시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렇게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결론적입니다. 결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사역은 사람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하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미 사역자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 진짜 사역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사역자의 길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